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네, 우리는 현재 창세기 말씀 보고 있고요. 창세기 중에서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40일 동안 내렸죠. 그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고 지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라고는 오직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태우라고 명령하셨던 동물들 뿐입니다. 150여일이 지나자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면이 다 마르게 될 무렵이 되자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내려서 다시 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도사님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절 하반절에서부터 말씀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2절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3절로 가니까 살아있는 동물들은 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처음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9장인데요. 1장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미 1장에서 이르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동일하게 9장으로 들어와서 한 번 더 언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이 오늘 모든 홍수 기간을 마치고 땅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린 노아의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직후와 오늘 노아의 가정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보호하시겠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모든 지상의 생명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인간으로서 남은 존재들이라고는 노아 가정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노아의 가정을 남기셨을까 하는 의문도 들게 되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왕 물로 심판하시는 거 노아 가정은 뭐하러 남겨둡니까? 싹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창조해도 그만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재창조하시고 세상을 또 재창조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리고는 인간 창조 때와 똑같이 그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살려주신 노아의 가정에 다시 한번 주신단 말이죠. 이러한 이유는 바로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모든 생물체를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이고 다시 창조할 수 있는 전능자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 중에 노아의 가정을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 또 그의 대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소망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가정과 다시 창조의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창조의 의미가 아니라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다시 나와야 하는 것, 이것이 재창조,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 아닙니다. 재창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죄된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는 것이란 말이죠.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던 인간들은 옛사람이 되어야 하고 방주에 올라탐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자손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라고 화답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거듭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전에 죄된 나의 자아와는 작별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 신자들이 경험하는 잘못된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나고 나면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식물과 동물로 식량을 삼고 하는 이런 형통의 복만 바라본단 말이죠. 결국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복만이 참된 복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고 내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쉽게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기복신앙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하나님 책임지심의 언약이 처음으로 주어졌던 때는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우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한 번 더 인간에게 하나님 책임지심의 언약이 주어지는 때는 노아의 방주 사건, 즉 하나님의 구하심, 구속하심,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창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구속함과 거듭남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을 경험한 신자라고 한다면 형통의 복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얻은 생명의 복에 대한 감사가 우선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으로 복 받을 자입니까? 아니면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들입니다. 창조되었고요, 구속함 받았습니다.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복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더 받을 복에 내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우리가 포커스해야 하는 것은 창조되고 구속된 나의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거듭남을 경험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통의 복만을 바라보는 복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생명의 복을 얻은 복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을 복만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